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낮에는 더워서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가 힘든 거칠고 메마른 유대 광야에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또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광야에 호련히 나타나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날에 앞서서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 앞에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자 유대 각지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요한에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광야로 나왔던 겁니다. 참 가만히 보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단순히 황량한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무엇으로
가릴 수 없었던 광야의 햇빛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막아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워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신발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의복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곳도, 배를 짤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광야에는 농사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만노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철저히 경험한 경험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역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광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전파했다는 말씀은 그냥 소곤소곤 외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이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해야 되냐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그 준비에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들의 가슴을, 그들의 종곡을 꼭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데 생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 책임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서 온갖 세상의 방법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목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근은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과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낙타 토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어떤 분들은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질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누구를 흉내내서 살았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낙타 토롯을 입었고 가죽들을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삶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말씀만 아니라 의복과 음식으로도 회개와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도 성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속서의 한 부분을 맡아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따라서 곧게 하며 살아갔다면,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과 시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한 부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했지만, 한편으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왜 사람들이 모였는지 궁금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호통호통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슨 근거로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을 도구로 삼은 것인지 무조건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는 표현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물가의 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영원부터 계획된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연조가 깊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의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참다운 회개와 올바른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것과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꼭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고든 길을 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이미 놓였으니 라는 말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느슨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올해 들은 말씀은 올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물만 빨아먹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가 먹어야 될 물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 해를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뱁니다. 그리고 간직했다가 불쏘시개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없으면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불에 던지신다는 말씀은 회개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귀감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나는 단지 회개와 관련한 세례를 준다는 뜻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말은 나에게 관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나는 디딤돌에 불과하고 행렬의 맨 앞에 걸어가는 나팔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관심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자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에게 집중하라, 그에게 주목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열매 없는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그냥 넋을 놓고 시간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온 기다림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삶으로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성탄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겸손히 깨달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을 지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은 신발을 벗기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 언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는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초림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실한 성도는 나는 작게 보이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크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름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와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게 보이고 주님은 크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옵소서. 전쟁터에도 기근과 재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매 전쟁이 그쳐지고 기근과 재해의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하나에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칭찬과 격려와 소망의 사랑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아픈 모든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든든히 하여 주옵소서.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풍성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월달 아동비 당비 선교가 아버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 또 교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음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두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헌신자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앞길 가운데 축복해 주시며 2024년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 섬겨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